지난 주일에 요바에서 베드로가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린 일을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다비다는 그 이름과 같이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그 이름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고, 특별히 그 구제의 대상들이 주변의 과부들이 그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에 과부들이 많이 와서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슬퍼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것은 그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의 교제라는 형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것은 그가 천성적으로 성품이 좋았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리고 그 은사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다루어 봤습니다. 그가 갑자기 죽었지만 베드로가 그의 손을 내밀어서 죽어있던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가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그를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한 안식에 영광의 처소에서 있게 되면 더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그를 다시 보내셨을까? 그것은 그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십니다. 3번 죽는 건 모두에게 정해진 것이고 심판이 있다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죽었던 자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다시 보내실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비다는 다시 살아나서 그 당시 교회에 또 어떤 서로 돕는 이 은사를 가지고 그 모든 교회의 필요와 또 주변 성도들의 여러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이런 좋은 은사를 활용했던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 다비다가 살아나게 됐는데, 이 놀라운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되었다고 했어요? 주를 믿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바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래서 시몬이, 즉 베드로가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런 놀라움 가운데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겠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여러 날 머물게 됐는데, 이 무두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피장입니다. 피장이라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죠. 그 짐승의 가죽을 다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늘상 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짐승을 죽이는 일을 하겠죠. 뭐 양이나 뭐 소나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죽여야만 거기서 가죽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죽을 가공을 하거나 이렇게 다듬어서 그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피장이라는 직업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봤을까요? 죽은 짐승이든지 시체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것은 율법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부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시몬의 이 집에 베드로가 그것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 거기서 묵었다는 것,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정결과의 간격이 여기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보다 더 심하게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 즉 그런 고넬료에게 가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를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피장 시몬의 집에 그와 함께 있던 베드로에게 역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청한 일에 베드로가 응했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이방인의 집으로 베드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베드로가 루다에서 요바로 왔고 요바에서 또 어디요? 가이사랴에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시는 건가요? 이건 베드로가 계획하거나 의도한 게 아니고 모든 상황을 누가 간섭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그래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 섭리와 경영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인데, 자,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각 사람이 받는 은혜가 어떠한 것이냐. 그 사람의 믿음이나 각 사람이 받는 은혜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바로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경험들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놔야 돼요. 순전하게 어디 앞에 서야 됩니까? 말씀 앞에 그냥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신분, 어떤 사회적인 배경들, 그리고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그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자기가 없어질 때에 거기에서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되면 그때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어떤 계급 또는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었든지 그러한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 다 차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언제 불러내시고 정결하게 하신 다음부터는 사람이 전통적인 계급관념이나 자존심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가치관이든지 그 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이후부터는 그것이 전혀 별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한다는 것이 그 이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그것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기에 맨 처음 교회에서 사도가 피장, 즉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같이 머물게 되었다는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간단히 기록되었지만은 그래서 피장 시몬, 즉 무두장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이름이 역사에 남겨졌고, 구체적으로 그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뭘까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마 며칠 머물면서 베드로가 그 전에 그가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며칠 동안 머물면서 사도 베드로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지냈을까요? 아마 서로 질문과 답을 했겠죠. 이것은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이후에 그 집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면은 두 사람만 있었을 것도 아니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던 것 같이 이 사람도 역시 베드로의 어떤 그러한 능력적인 것들, 그리고 그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셨을까? 그리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역사에 기록된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의 총독부가 있던 곳으로 해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부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총독부를 호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부대가 주둔을 했겠죠. 그래서 그 부대의 어떤 단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하자면, 오늘날식으로 얘기하자면 사단, 여단, 연대, 대대 이렇게 체계가 갖춰져 있는, 로마 당시 군대도 그런 체계가 있는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달리아 부대라라는 부대 명칭을 거기에 붙인 거예요. 거기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그 부대 말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부대장이라는 그 의미보다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기준점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고, 그 당시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인원은 가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정도 되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한 대대장 정도 되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고위 군 장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이 그 당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를 지휘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게 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달리아, 즉 로마의 고위 군 장교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옛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대에 고위 장교하면 머리가 나쁜 사람이 갑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런 데 갑니까? 예, 머리가 명석해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 되고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그때 고대 로마 당시에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군대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 그 당시의 특색이었습니다. 자, 고대 로마의 특색으로 그렇게 그런 지위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로마가 팔레스틴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와 있었고, 이 가이사랴가 로마 사람의 수도인 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일제 식민 치하에서 총독부, 조선 총독부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요 성경적인 배경을 이해하기가 보다 좀 쉽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포악하고 강력한 로마 군대와 로마의 군국주의가 이제 자기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그 힘과 무력을 내세워서 상징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대였던 것이고 가이사랴라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상징화할 수 있는 대상은 이런 군 고위 장교였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상대적으로 그야말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역사적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과 아주 상반된 성격에, 그리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주의가 정화되고 거기서 승화된 것이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었던 거죠. 결국 이 헤브라이즘은
역사를 통해서 후일에 결국 이 기독교라는 그런 것으로 집중되고 지배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두 사상이 대립구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로마의 궁극주의는 이 세상의 국권이나 정권으로 볼 때 가장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상징으로 한 존재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맞서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조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시고 이것이 진행해서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의 군왕들과 무력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왕국에, 그리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룩한 말씀이 응하기 시작하는 단계로서 여기 고넬료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한 사람이 이방인의 구원을 받았다. 그 사람이 참 신실한 사람으로 기독교에 들어왔다는 그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역사의 어떤 한 큰 전환점의 그 초기에, 역사의 큰 전환점의 하나의 시발점으로서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기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드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죄로 망가지고 오염되고 있는 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으신 것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께서 받으셨고, 이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만왕의 왕으로서 이분이 이제 등극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의 왕국이 나타나는데,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 은혜의 왕국이 확연하게 이 땅에 나타났고,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왕권과 더불어서 권능의 왕권을 행사하게 되시는데, 이 은혜의 왕권 하에서 권능의 왕권이 종속적으로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왕국과 더불어서 권능의 왕국이 동시에 이 땅에 세워지게 됐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은혜의 왕국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교회는 가장 구체적인 은혜의 왕국의 증거로서 이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은 참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그 메시아가 당신의 거룩한 왕권을 행사하시되 당신이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세상의 왕이나 고관 대작이나 상관없이 원하시는 대로 그를 포함하고 또 그를 포용하시며 그를 정복하시면서 나가신다는 사실을 여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후의 역사를 볼 때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아시죠?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로 선포가 되죠.
그때 황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이 황제가 결국은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고 명목상으로나마 로마라는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자, 근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 그 로마가 존재하게 되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반달족이든지 고트족이든지 여러 민족들이 이 로마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들의 공격에 의해서 실명을 당하고 나중에 뒤엎어지게 되는데, 그 뒤엎어졌을 때 이 고트족이라든지 이런 그 반달족들은 굉장히 야만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로마를 뒤엎을 때 많은 것을 파괴합니다. 다 없애버리고 파괴하고 죽이고 잔멸해버려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가운데서 파괴되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남은 건 기독교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북쪽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민족 대이동을 하게 되는데, 북쪽으로 차츰차츰 이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들은 기독교를 정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를 정복한 이들이 오히려 기독교의 정복을 당해서 그 기독교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이쪽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코 왕국이든지 노르만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럽 국가에 이 기독교가 이제 거기서 서서히 성장하게 되면서 이 서구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융성하게 된 때가 바로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확산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조에 하나님께서 시초에 누구를 쓰신 겁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제왕들과 권력자들이, 군주들과 제후들이 기독교 국가를 이루고 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에 진정으로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찬송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 복음의 확산의 역사의 전체적인 큰 출발점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이라는 큰 판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로마의 중요한 상징이 될 수 있는 군 고위 장교가, 더군다나 식민 통치의 위세와 위압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백부장이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온 사건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인격이 참 훌륭했습니다. 참 경건했다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솔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도록 하는 일에 그 인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뭘 많이 했다고 그래요?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해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했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정도면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안 사람들을 통솔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가도록 하고, 그죠?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 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주변에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구제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 생활이나 태도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린 이 사람이 얼마나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품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의 사상이 순전하고 건실해서 주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나가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치중을 해서 그 의식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이 참된 경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이 자기 혼자 그렇게 혼자 종교적 신앙 안에서만 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할 때 앞서 우리가 다뤘던 욥바의 다비다, 즉 도르가와 같은 그런 참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나보다 좀 형편이 어렵거나 힘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한 가지 얘기하자면 이 사람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절로 8절 읽어보십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자, 하루는 몇 시쯤이라고 합니까? 제 9시쯤.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됩니다. 오후 3시면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저녁 기도하는 시간이라 그래요. 자, 그 시간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게 됐는데 그가 보낸 천사가 그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걸 비몽사몽간에 흐릿하게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봤다고 합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밝히 보았다. 이것은 뭐예요? 또렷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 애가 아니라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볼 때 성경에 보면 공통적으로 다 두려워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어미롭고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런 영적인 실체가 사람들의 눈에 그런 형상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얼마나 무서웠겠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무섭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도 천사들이 그 무덤에 앉은 걸 보고 얼마나 이 찬란한 광채 앞에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그래서 이 고넬료도 이 천사를 보고 굉장히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이 고넬료가 방황을 한다든지 어떤 미신적인 것에 빠지거나 어떤 이상한 길로 나간 게 아니라 그 정신을 가지고 올곧은 정신을 가지고 총명과 건실한 종교성을 가진 사람으로 여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불건전한 이상한 미신 같은 걸 신봉하고 것을 추종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환상을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환상을 봤다. 근데 환상을 봤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아마 이상한 데로 빠졌을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오늘날도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도 그 환상을 본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데로 빠지냐면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한 사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희한한 걸 경험하거나 환상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그거
몰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상 자체가 그쪽으로 형성이 돼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그러다가 한다면 그 당시 고대 로마 제국,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했을까요? 신비주의가 유행하던 시대 아닙니까? 미신이나 이런 풍속 같은 걸 쫓아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자칫 잘못한다면 그런 미신으로 빠져갈 가능성이 농후했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서 분명하게 마음의 두려움과 동시에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으로 아주 명석하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또 로마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로마 군대는 미신을 믿거나 오합지졸로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아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부대였고 그리고 평소에 훈련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훈련하는 부대예요. 이제 고대 그런 로마, 그 당시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하나씩 한 번씩 보면은 로마 군대가 행진하는 것이든지 전투에 앞서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전투에 임했을 때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 공격과 방어에서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막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로마 군대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대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군 장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람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서워 떨었다. 그런 천사가 이제 고넬료에게 그가 살았던 삶을 상기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한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곧 그가 늘 항상 기도했던 것이든지 많은 백성들을 했던 구제를 했던 것은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선행이거나 종교적 만족을 위한 자기 도취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진실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함부로 미신 같은 걸 따라가지 않고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런 경건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거기 한참 못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았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보통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분명히 구원받았을 것이다. 실제로 훌륭한 품성을 가진 인격자였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고 나름 성경도 많이 알았을 것이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지만 아직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직은 그에게 확실하고 참된 구원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압니까? 모릅니까? 아직 몰라요. 뭐만 알죠? 구약만 아는 거예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로마 민족의 우월성이나 자존심 같은 것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변에 있던 식민지 백성들을 많이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격이 아직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가운데 직접 들어와 있지 않았고 그 구원의 메시지가 그 속에서 참으로 역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청하라고 할까요? 아마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이 사람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청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고넬료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주께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뭔가 분명하진 않지만 뭔가가 있구나. 아주 중요한 게 있구나.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줄 정도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 마음속에 뭔가 좀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 있던 거죠. 뭔가 좀 끊임없이 갈구하는 것이 있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몬을 청해라. 이렇게 말한 천사가 떠나자 이제 고넬료는 자기 하인 둘과 부하 중에 아무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 하나예요. 즉 이 세 사람을 요바로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군대 생활하신 분들의 이 습성이 뭐냐면 명령조로 말하는 거거든요. 군대 오래 계셨던 분들은 사회생활 잘 못하신다는 말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반 사회와 군대하고 특성이 다르잖아요. 군대는 상명하복이에요. 명령조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는지 하인이고 그리고 부하면 그러니까 명령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7절에 보시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8절에 뭐라고 해요?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 일을 다 이루고 그러니까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너 이것 좀 해줘라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명령한 게 아니에요. 요바로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전해진 얘기를 듣고 고넬료가 그 마음속에 자신이 간절히 요구하고 원하는 진리를 찾아 헤매던 그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서게 됐을 때 이제 고넬료는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는 일입니까?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나라 백성 앞에 정복 국가의 군 고위 장교가 그 앞에 아무래도 백부장 정도면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제복을 입었겠죠. 입었다 안 입었다는 우리가 그건 굳이 따질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한번 그의 신분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허름하고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식민 백성 앞에 로마의 백부장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로마 민족의 우월성,
배타성, 민족적 자존심, 자기의 우월적 지위, 계급 다 내려놓은 거예요. 뭘 얻고자 해서? 보화를 얻고자 해서. 이 사람은 천사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자기 부하들, 자기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자기 집에 오시도록 청했던 것이, 그가 오니까 이제 뭔가를 발견했던 것처럼, 그 사람처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부하가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사야만 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정말로 내가 저것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저것을 소유해야 되겠다. 내가 저걸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죠. 여러분 쉽게 얘기합시다. 한 달에 여러분한테 월급 1,000만 원을 주겠다. 1억, 이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니까 그거 하지 말고 한 1,000만 원 정도만 합시다. 여러분한테 1년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월급을 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그 일이 크게 힘든 일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여러분이 중요한 일에 얽매여 있다 할지라도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다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보화와 같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 자신은 없어져 버리고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읽어보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부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대요. 그 밭 자체가 부화가 아니라 그 밭에 뭐가 있다고요? 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 팔아버리고 그것을 샀다라는 거예요. 여기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그가 추구하고 원했다고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그 밭 자체는 부화가 아니에요.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 민족 자체가 부화는 아니에요. 근데 식민 통치 하에 있는 그 나라 백성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이 무슨 말이다? 바로 부화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민 통치 백성 앞에 민족적인 모든 것, 자기 자존심, 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엎드려서 절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죠. 이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훌륭하거나 인격이 훌륭했다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과 자기 아집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그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는 뭘로 나타나냐? 겸손.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이 일은 이제 앞으로 로마 제국이나 이 세상의 권세나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굴복하고 그에 의해 다 통치될 것을 인정하고 예표하는 사실로 등장하게 된 것으로 이제 고넬료는 이제 그 역사의 시작에 불가한 인물로 등장하지만 이것이 모든 이방 사람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는 그런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섰습니다만,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때 복음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방인 가운데 첫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의 전환점에 등장한, 그래서 그 문턱에 처음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들은 첫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로마가 복음화되고 또 이 로마가 나중에는 그런 로마가 뒤집혀지고 나서 로마에 의해서 이제 사실상 그 복음의 씨앗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주로 서유럽 쪽으로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맨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마치 그 사람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로마의 궁극주의 아성이요 대표인 로마의 총독부를 호위하고 지켰다면, 이제는 그 복음에 의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의 문 앞에 서서 그 문으로 들어오게 될 이방인들의 첫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섭리하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져 왔고,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 혼자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와 같이 우리 집안 식구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이 복음에 참여하도록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첫 복음을 들은 자여, 그 복음으로서 로마가 나중에 결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듯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떨어지는 씨앗이 자라고 장성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요, 사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정한 사람이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넬료라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결국은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고, 결국은 로마 제국이 굴복하게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국가들이, 온 세상 나라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되게 되는 이런 시발점에 이 고넬료가 그렇게 등장하게 되었고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애도 이런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경건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늘 생활해 갈 때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들도 함께 이 영광의 생명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